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받고 있는 그 진리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5장 1절 말씀부터 본문 말씀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이 문맥 속에서 보면 다윗의 뿌리는 인격체죠. 7인을 떼시는 어떤 분을 여기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그 다윗의 뿌리가 7인으로 봉한 책을 이제 떼서 보여주는데요. 이 7인으로 봉한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인가? 그리고 이 책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불러서 당신의 오른손에 놓인 이 책을 보여주시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책을 보여주셨는지 그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 4장 1절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5장의 내용은 계시록 4장과 연결된 내용이에요. 이 장은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계시입니다. 그럼 4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해서 보좌에 앉으시니, 이 내용으로 보면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한 음성이 이렇게 말했죠. 그 1절에 나오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에 올라가서 본 그 모든 내용들은 이 음성에 답해서 이제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이후에 될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7교회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7교회의 예언에 관련해서 그 장차 이루어질 교회의 모습을 쭉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로 보여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어느 날 또 계시를 보는데 이리 올라오라. 올라와서 보여줄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인즉슨 이후에 될 일,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7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은 이제 장차 될 어떤 일들이겠죠. 이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니까 4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 주위에 24개 보좌가 있는데 24장로가 앉아있는 아주 장엄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존재,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생물이에요. 이 네 생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 하여튼 본인이 하늘에서 올라가서 본 장면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가? 근데 그 책이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완전히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기를 원한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 임봉된 내용이 보통 내용이라면 뭐 지나가던 천사가 그걸 열어줄 수도 있겠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환상과 꿈을 보죠. 네 짐승에 대한 환상과 꿈을 보았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그 당시에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모신 어떤 한 천사가 이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곱인으로 봉한 이 책만큼은 그 누구도 그 내용을 보여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아래에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리가 없더라. 이건 천사들도 함부로 개봉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내용이 그 안에 있더라. 이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매우 상심을 하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심해서 울었다. 그때 그 하나님 주의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이제 이것이 바로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성경적인 전후 맥락입니다. 우리 성경 볼 때 다윗의 뿌리는 뭐 이사야서에 가면 어떻고 그다음에 어디에 가면 어떻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이 그 연결이 제대로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된 연결일 때는 엉터리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이 다윗의 뿌리가 나타나게 된 것은 그 책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면 이 책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가 하니 사도 요한에게 뭔가 보여주겠다고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전후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럼 이 다윗의 뿌리는 누구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장 1절에 한번 볼까요? 6장 1절. 지금 하늘에 올라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4장, 5장, 6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그러면 일곱인의 그 인을 띄는 그 주체, 떼시는 분이 지금 누구라고 여긴 돼 있습니까? 분명히 아까는 그 장로는 다윗의 뿌리가 그걸 뗀다 했는데 지금 6장에서는 누가 떼고 있는가 보니까 어린 양이 그 일곱인 중에 첫 번째 인을 지금 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러니까 그 중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로가 얘기를 한 후에 어린 양이 그 인을 하나 뗐어요. 떼니까 그 네 생물 중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한테 와서 봐라. 하나 뗐으니까 좀 와서 봐라.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래가지고 자신이 본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더라. 계속해서 둘째 인을 뗍니다.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했습니다. 그럼 이거 둘째 인은 누가 떼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 앞에 1절에서 지금 인 떼는 분이 어린 양이라고 이미 나왔죠. 예. 어린 양이 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인도 당연히 어린 양이 떼시는 거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그래서 또 가서 본 거예요. 와서 보라고 지금 합니다. 예. 그래서 가서 본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 6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아까 5장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인으로 봉한 그 책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4절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또 가서 봅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래서 이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때는데 흰 말 탄자가 나오고 붉은 말 탄자가 나오고 검은 말 탄자가 나오고 청황색 말 탄자가 나옵니다. 뭐 이 내용을 오늘 해석하는 게 이제 주제는 아닙니다. 뭐 검은 말이 무엇이며 흰 말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게 오늘 설교에서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앞에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4교회가 쭉쭉쭉 흘러가죠. 그 에베소 교회는 초대 하나님의 교회,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도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부러워할 만하다. 초대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진리가 순결한 아직 때묻지 않은 진리가 그대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서머나교회 두 번째 교회죠. 서머나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서머나라는 말은 몰약 향기란 뜻이죠. 이 몰약이라는 나무가 몰약이라는 그 액체를 이렇게 채취하려면 나무를 칼로 이렇게 베면 거기서 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몰약이라는 나무는 그 나무를 칼로 베서 진액이 나오면 나올수록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나무가 몰약 나무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AD 106년경부터 313년까지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면서 그 로마의 토속 종교인 태양신교와 많은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죠. 전도하는 과정에서. 또 핍박을 받고요. 그래서 때로는 카타콤 같은 동굴로 피신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 피 흘리는 순교자들이 나왔던 시대가 바로 두 번째 그 서머나교회 시대입니다. 그 세 번째 버가모교회. 버가모는 뭡니까? 높이 든다. 높이 드는 게 뭡니까? 로마교회 주교들을 갖다가 그 당시 콘스탄틴 황제부터 로마의 정부가 아주 이제는 화해 정책을 쓰죠. 기독교 융합 정책. 그래서 기독교를 높이 들어줘요. 목사들을 아주 대우를 해주고 가끔씩 황제가 불러서 대화도 나눠주고 격을 높여줍니다. 이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황제의 그런 환대에 그만 취해가지고 교리를 로마 황제가 원하는 일요일 예배로. 왜냐하면 로마 황제로서는 또 기존의 토속 원로원의 그 토속 종교하는 그 원로원하고도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태양신의 날로 기독교의 그 예배 날을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높이 든다는 것은 기독교를 높이 들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진리를 다 변개시킨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AD 313년부터 538년. 그럼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종교 암흑세기. 이제는 진리가 다 없어지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제 성도들은 이제 다 없어진 겁니다. 하늘 성소가 문이 닫히고요. 그것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가는 그 모든 기독교 역사, 장차 일어날 일이죠.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7인으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 흰 말 탄자. 고대에는 말이라는 것의 그 의미는 첫째는 노동력입니다. 말이 우리는 이제 옛날에 소가 있었죠. 소가 있는 집과 없는 집. 그건 부잣집만 소가 있지 그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가 있는 집 소를 빌려다가 이렇게 밭도 이렇게 갈고 논도 갈고 뭐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말입니다. 말이 노동력의 아주 중요한 원천이고요. 또 말 그러면 뭐냐면 군대의 무기입니다. 말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탱크, 전차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병대가 말을 탄 기병대가 있으면 이 보병들은 뭐 상대가 안 되죠. 이동이 빠르니까 뭐 보병들은 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말이 많다는 것은 기병대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군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말을 탔다라는 것은 전투하는 모습을 의미해요. 이게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는 모습이 말을 탄 자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데 특히 흰 말을 탔다는 것은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순수한 진리, 새 언약의 진리를 그대로 지녔던 시대의 교회 모습. 그 말 타고 이렇게 이렇게 전쟁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전도하는 게 전쟁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죠. 이 시대는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시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순수한 진리가 있었던 시대죠. 두 번째 붉은 말.
붉은 말은 서만학교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시대죠. 칼로 베면 벨수록 향내를 진동시켰던. 그 교회가 순교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 진리적인 순결성과 자신들의 어떤 그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더라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많이 내면서 교회를 지켰던 시대. 그 이때는 피 흘림,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 검은 말. 이때는 이제 교회가 높이 들림을 받아갖고 로마 정부와 교회가 서로 엿을 바꿔먹듯이 진리와 권력을 바꿔먹는 거죠. 안식일 일요일로 바꿔주고 크리스마스 들여오고 6월절 폐지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금 면제받고 병역 면제받고 그래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의 자제들, 권력가들의 자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교인들이 늘고 헌금이 늘어나고 권력이 세지고 그래 여기 보니까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인데 이 검은 말 시대 보니까 저울을 가지고 재죠. 군대 면제해줘? 좋아. 그럼 우리는 일요일 예배 드려드릴게. 세금 면제? 아 그래? 그럼 우린 6월절 폐지해드릴게. 이렇게 진리와 세상 속세와의 여러 가지 이권을 교환했던 그런 아주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이에요. 네 번째는 아예 뭐 청황색 말은 이건 이제 구제불능. 그래서 거기 보면 사망과 음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망의 시대다. 이건 종교 암흑세계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성경들을 같이 참조해야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원래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후에 될 일을 보여주겠다 하시고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을 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보여준 내용이 이후에 될 교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야 지금 뭐 이미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가지고 뭐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편하죠. 뭐 그때 실제 그런 일들이 다 있었으니까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입니다. 수백 년 흘러가는 이 교회의 어떤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던 시대, 그 시대에 이 계시를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예,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책의 내용 7인은 그 인이 이미 개봉이 된 것이죠. 개봉이 언제 됐습니까? 아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이미 개봉이 됐지 않습니까? 개봉이 돼서 사도 요한이 이미 다 보고 그 내용을 6장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아, 이게 뭐 마지막 시대에 무슨 재림 예수님이 와서 개봉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죠. 이미 개봉이 돼서 6장, 7장, 8장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역사, 이미 지나간 역사로서 다 그 개봉된 내용을 역사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흰말, 그건 초대교회 시대. 그 다음에 붉은 말, 그건 순교회 시대. 검은 말, 타락의 시대. 청황색 말, 완전히 종교 암흑세기. 이건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돼 있었고요. 그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가서 이제 종교 암흑세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사단 마귀에게 붙임받아서 진리가 사라질 것에 대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재차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윗의 뿌리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6장에서 어린 양이라고 성경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답을 주고 계세요. 5장의 다윗의 뿌리, 그분은 6장에서는 어린 양이 그 인을 뗐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뭐 다른 해석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냥 예수님이라고 처음부터 어린 양이 이렇게 뗀다 하면 되지 왜 다윗의 뿌리라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 이유만 좀 우리가 알면은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다윗의 뿌리라고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다윗의 뿌리라는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네, 그러면 다윗의 뿌리는 어린 양 예수님이구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그 7인을 떼는 시기, 그 때가 언제였는가?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7인을 떼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뭐 이 마지막 시대에 육체로 나타나신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게 아니죠. 또 보혜사 성령으로 뭔가 감동을 주시는,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오셔서 뭔가 그런 인을 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대로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뿌리라고 하신 이 뿌리라는 그 단어의 의미, 이거 이제 구약에서 온 거예요.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온 것인데 뿌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욥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9절입니다. 28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이렇게 표현했죠. 이 뿌리라는 말이 어떤 식물에 이렇게 가지를 내고 싹을 틔우는 그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원래 뿌리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산을 이 터전, 그 밑둥, 산이 위치한 그 위치에 있는 그 어떤 땅의 터전을 의미하는 거죠. 밑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이라는 것이 어딘가 놓일 장소가 없으면 산 자체가 뭐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근본이 되시고 더 근원이 되시는 어떤 존재. 이걸 성경에서는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19장 28절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욥기서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이 일의 뿌리. 그 얘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의 근원, 원인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어떤 근본 원인, 의도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새의 가지다 이런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지나 싹을 의미할 때는 후손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뿌리라고 할 때는 더 근본된 어떤 존재입니다. 그럼 다윗의 뿌리 하면은 누구시겠어요? 그 하나님이시죠. 예. 다윗이라는 위대한 임금을 존재케 했던 더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됐던 그분. 다윗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처음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수많은 위험을 건너뛰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특히 성경에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그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영적 다윗에 대해서요. 그럼 다윗의 뿌리 이 얘기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의 상대적인 의미로서 가지나 싹이 아니라 뿌리다. 그 얘기는 다윗을 존재케 하고 다윗의 근원이 되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만유를 주재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예언적으로 볼 때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합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뿌리가 됩니다. 육적인 혈통도 다윗의 그 계보를 타고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육적 다윗처럼 뭐 40년 다스리다 죽어서 이렇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서 만유를 주재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권능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이제 성경에서는 또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분이 온다면 누구의 자손으로 오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성경 얼마나 잘 압니까? 당연히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오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답했는가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에 다윗이 쓴 글을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다윗은 자기 몇 대 후손인데, 손자의 손자의 손자인데 왜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근데 다윗은 왜 그분한테 주님이라고 이렇게 시편에 기록을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답변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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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후손인데 주님 왜 이렇게 표현했냐 이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는 어떤 존재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옛날 다윗처럼 아주 위대한 왕이 돼서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서 막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 위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에 벌벌 떠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왕이 장차 다윗의 후손 중에 나타날 것 같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시정을 해주는 거죠, 시정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로 문답했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가지, 싹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육적으로도 그 혈통으로 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윗보다 더 크신 분, 뿌리 되신 분, 오히려 다윗을 존재케 하신 분, 다윗의 근원이 되신 분, 이런 분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영적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 로마서 1장 말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 되어 있는데요.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나온 가지, 싹에 해당이 되죠. 4절에 보시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다윗의 가지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표된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고 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믿고 성경을 통해서 열심을 내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열정은 대단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무슨 이런 그 무대포 신앙이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당 이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지난주 그 이동영 목사님 설교 중에 보면 이사야서 그 예언을 보여주셨죠. 너희의 신됨, 우상에게 말했죠. 너희의 신됨을 증거해봐라. 너희가 신이라면 한번 장래사를 말해봐라. 후래사를 한번 진술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연구해서 내가 정말 신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장래사, 후래사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께서 전해주는 그 장래사와 후래사가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당신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오늘 이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7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2000년이라는 이미 역사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중세 종교 암흑세기에 이 교회가 다 절기가 다 회파되고 없어지고 진리가 사라져서 그 종교 암흑세기 사망과 음부의 시대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다보고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2000년 후에 그 사실, 그 기록된 내용이 수천 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건 역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새 언약의 진리와 이 진리를 허락하신 우리의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 로또라고 하죠. 로또가 그게 확률,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평생에 뭐 로또 한번 이렇게 당첨되면 어떠십니까?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이겠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이 거의 뭐 로또 당첨 확률 정도 될까 뭐 전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드문 확률이거든요. 70억 인류 가운데 참 어떻게 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이 진리가 전해지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 정말 감사해야 되겠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우리가 놀라야 되겠고요. 그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정말 안식일이 되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그 자격이죠. 이 자격을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